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여러분, 금보다 비싼 나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도 최근에 처음 들었습니다. 금보다 비싼 나무 무엇일까 보니까 그 침향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이 침향나무는요, 동남아시아에서 자란답니다. 인도 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에서 이제 자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상록수로서 건강할 때는 일반적인 나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나무인 거죠. 그런데 나무에 상처가 나거나 곰팡이나 세균에 감염됐을 때 그 상처나고 병든 부위가 썩거나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진액이 흘러나온답니다. 나무에서 진액이 흘러나와서 그 상처가 난 자리에 이제 어떤 수지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레진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진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수지가 오랜 세월 쌓여서 침향나무의 독특한 향과 색을 가진 침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금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최고급 침향은요, 1g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거래된다고 하는데, 이 이제 귀한 침향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침향은 최소 수십 년에서 또 100년 이상 걸려서 이 침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겠죠. 근데 저는 이 침향나무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 과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화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믿음이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진 이 침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요, 바로 침향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요, 그냥 아픔, 어려움, 그냥 고난으로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지날 때 그 고난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너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아주 특별한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믿음의 침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청년 때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신 바울의 삶에 왜 그런 고난들이 생기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택하셨다면, 은혜 주셨다면, 쓰신다면 그 삶이 뭔가 좀 폼나게, 좀 뭔가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풀리고 잘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고단합니다. 고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복음 전하는 정말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부르시고 쓰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특별한 은혜를, 특권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축복을 부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을 감당하는 그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씩이요. 수도 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다 죽을 뻔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막아주실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일까요? 혹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고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 귀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핍박과 고난, 이것이 합당한 믿음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일까라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 고난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강도의 위협, 광야, 바다, 참 종류도 많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위협 정도는 이렇게 훌쩍 뛰어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에는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할 수 있겠냐마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별별 일이 많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비방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또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정죄를 당하기도 하고 또 수군거리고 그러다 훅 떠나버리고, 그때 심정은요 정말 그 버려짐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참 일일이 다 해명하기도 구차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를 믿음으로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그때를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라는 생각을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자리에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 진액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작은 일, 소소한 일은 일일이 뭐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믿으니까 그냥 잠잠히 견디며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그런 종류의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있다는 것이죠. 정죄가 있고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요, 눈덩이처럼 커지고요, 그것이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될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형태의 그런 고난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그렇다 쳐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여러 번 굶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굶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헐벗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곰핍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안 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고집을 부렸을까요? 바울이 불순종했을까요? 바울이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정말 그때를 뉘우치며 후회하며 배로 충성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행한 일들이 부끄러워서 더 열심히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을 통해서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바울을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고난과 아픔과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주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괴로움이 기쁩니까? 그것이 기쁨이 됩니까? 바울이 이런 고난과 괴로움을, 여러분 그 아까 읽었던 그 고난과 괴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괴로운 고난이 뭐가 그리 기쁨이 될까요? 참 황당한 고백이죠. 믿음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반응한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은 고통을 즐기는 메조키스트였을까요? 물론 아니죠.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이거 황당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기쁨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통이 기쁨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영혼을 치유했고요.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났고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난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뭐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십니까? 바로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인용했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나음이 되었다고, 생명이 되었다고, 평화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결국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이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고난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그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 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그의 육체에 채워지는 것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은 그냥 바울이 어디 복음전으로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나무 십자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몸 안에, 그의 영혼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주님의 것으로 인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예수의 흔적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바울의 육체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의 삶에 만들어진 침향입니다. 침향.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내 몸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은 결국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금보다 귀한 침향,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침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난은요 억울하고 안타깝고 어쩔 수 없어 당해야 하는 그런 그냥 하찮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침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향기가 납니다. 믿음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악취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향기가 납니다. 따뜻한 향기, 아름다운 향기. 여러분, 그 마음의 향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향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깊은 배려의 손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침향입니다. 향기입니다. 나의 작은 말과 행동,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를 보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구나. 너는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정금보다 값진 믿음의 침향,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난을 지나갈 때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며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고 그 은혜로 매 순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텀이 고난이 맞춰질 때 뭔가 그 속사람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침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깊은 향기를 내는 그 침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향기, 예수의 향기, 그 침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며 바로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쌓아두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결국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 하나님 정말 그렇게 반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그 아픔에 정말 상한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주님의 진액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예수의 흔적으로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로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침향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작은 고통도 하나님 정말 허비되지 않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남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주님 우리의 삶에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향기로 채우시는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